다 같이 묵도함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57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미국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병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십지가면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미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마약과 또 총과 동성애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선한 정치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교회,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정말 참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며 주의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옵소서. 온 교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온 성도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저희가 정말 이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각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모여 참으로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위로받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성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은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죠. 환난이 뭐냐? 무언가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환난이 되겠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고 어떤 자리로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 천사가 타락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리를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상황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버텨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인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소중한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복음서 21장 19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내는 버텨내는 힘 또는 좋은 성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귀중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힘을 길러가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힘을 키우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소망과 바람들이 잘 이루어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론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인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역의 인내, 곧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인내를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얻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산의 어떤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는 교수님께서 아주 열심히 기독교의 어떤 그 중요한 소리들을 외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명문 대학을 나와서 또 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인류의 석학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자기의 길을 펼쳐나가고 계신 분인데요.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교회와 익숙했고 성경에 익숙했지만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과학적 사고를 받아들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무언가를 증명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리학과에 진학해서 한국이 자랑하는 가장 좋은 대학에서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됐을 때 이제 박사 학위를 앞에 두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죽어야 되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이 우리 집안의 이 영적 자산이 기독교인데 그럼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지 내가 한번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간절함과 함께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1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육적인 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육적인 지식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 큰 기쁨 가운데 신앙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에 학문을 내가 이루고 어떤 학위를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결론이 뭐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망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영혼을 보존할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언가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이제 곧 있을 좋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중요한 영적 자산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experience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어떤 경험된 자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연단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뿌리는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생각, 헛된 생각, 생명을 주지 않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연단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생각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찼을 텐데 이 어려움이 오는 순간부터 이 모든 생각은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모든 생각을 쏟아붓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이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 이 하나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선한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선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헛된 생각, 우리의 삶에 어떤 육신의 유익은 주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생에 조금 더 유익이 없는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버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도달하게 된다.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들인데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에 있어서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도 잘 아는 어떠한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그걸 열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질병과 재난이 가득했는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뭐냐? 엘피스, 바로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판도라의 항아리였는데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판도라의 상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남은 게 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모든 재난과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의 힘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한 기대, 막연한 삶의 어떠한 지푸라기 같은 붙잡아야 될 것 이외에 아무런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갖는 모든 소망이 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헛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막연한 기대는 결국 우리를 크게 좌절케 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내적 자아가 그 환난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우리 내면이 아닌 우리 외면에 있는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변별력의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희망을 다 부셔버리고 유일하게 남는, 검증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환난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소망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환난 때문에 포기해야만 되는 소망은 진짜가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그러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기대하다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를 버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진 직업이 정말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런 직업이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 중에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삶을 돌보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맞서 싸워나가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줄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의사라고 하는 직업,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 질병과 맞서 싸우는 모든 그런 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단순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직군으로서의 직업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질병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인하여서 내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환난은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러한 공식처럼 신앙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런 공식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평안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공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바른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무언가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어려움에 빠뜨려서 그런 고생 가운데 살아나오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자녀가 때가 되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이길 힘을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몸 안에 녹아들어가서 그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 자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도록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중요한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붙잡을 만한 어떠한 체계나 붙잡을 만한 어떠한 그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증하신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것이 이때구나를 깨닫지 못하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자격이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를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갈까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이때가 종말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언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면서 666의 표를 이제 만들어가는 무언가를 막 이렇게 몰아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깊은 고난과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의 화평을 누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찾은 것, 그것을 로마 교회가 깨닫도록 바울은 이 분명한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안 되어서 로마에는 큰 화재가 났고 그 화재를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이전에 로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이길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형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를 줄 압니다. 의료의 현장에 날마다 부딪혀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위축된 경제 상황 때문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누릴 언약의 분명한 확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잠시 힘든 것보다도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보다 그 몇 년 후에 어려움이 더 컸지만은 로마 교회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결국 로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아주 복음 그 하나로 꽉 찬 전혀 그 어떠한 거짓이나 전혀 어떠한 오염도 용납하지 않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 어느 한순간에 누릴 축복이 아니고 부활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력이고 또 앞으로 살아나게 할 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생각 이외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그것으로 인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영혼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거룩한 절기에 비록 모든 영혼들이 함께 모여 축복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놀라운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어서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적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부활절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의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잘 자기 자리를 지키셔서 한 분도 어려움에 빠지는 분 없이 이 시간을 다 이겨내고 함께 기쁜 얼굴로 맞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수요예배 영상에도 참여해 주셔서 주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료계나 또 필수 업종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한 분도 상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다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유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스크가 필요한데 구하지 못한 성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위축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1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의 몸인 것을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마땅할 귀중한 날이지만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연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물을 드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거에 두 렙돈을 기억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충만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 안에서 그 사랑하신 확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하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며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